반갑습니다. 잠깐 좀 쉬다 왔습니다. 아이고, 좀 덥네요, 방이. 아유, 네. 제가 일부러 또 선풍기도 안 틀고 있습니다. 선풍기 틀면, 이것도 이제 소리가 약간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잡음이 들리지 말라고 이제 수건을 해가지고, 소리가 이제 전도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막으려고 잠깐 수건을 좀 깔아놨고요. 선풍기도 일부러 좀 안 틀고 있습니다. 이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도 마이크가 좀 예민하더라고요. 다시 그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외계인이, 에어롤이라는 그런 외계인이 인류 역사에서 서가모니 그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 윤회계를 벗어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네, 정토회에서 법륜 스님이 그 하시는 그런, 불교대학에서 2년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1년 동안 이렇게 불교대학에 다니고, 또 경전반이라고 또 해서 심화반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약간 또 해외 필리핀 봉사, 의료 봉사도 다니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서가모니, 그런 사람 서가모니, 시다르타죠. 시다르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야, 이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네,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최 사장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최 사장님이라 해야 되고, 최 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많은 지식들, 잡다한 지식들, 진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잡동사니 지식을, 역사하며, 뭐, 과학하며, 뭐, 온갖 잡다한 지식을 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주워 듣게 되죠, 제가.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한데, 그 바람에 세계사에 대한 관심도 생겼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한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종교에 대한 것도, 힌두교에 대한 것도 있고, 기독교에 대한 거, 그리고 그노시스 학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명상에 대한 것도 조금,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거기서 또 제3의 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3의 눈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한테는 이 두 눈을 제외하고, 제3의 눈이라는 그런 눈이 있다. 경전에 이제 심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그 눈을 떠야지 어떤 지혜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떤 제3의 눈을 떠서 어떤 지혜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거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영상에서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2주 했나 하여튼, 물을 떠놓고 진짜 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에다가 내 소원을 말하고 그 물을 마시는 게 물 기도거든요. 예전에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왜 물 떠놓고 이렇게 빌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인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에, 진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눈이 아니고, 눈을 감고 있어도, 뭔가 보이는 경지가 있구나,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하거나, 산매에 빠지게 되면,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 지금 이런 물질계가 아니죠. 이 물질계가 아닌 새로운 영계를 탐험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돼요. 그걸 이제 트랜스 상태라 하는데요. 최면에 걸려도, 최면에 걸리게 되면 의식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이게 진짜 세계고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내가 아니고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영혼이 제 몸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꿈에서는 내가 이 몸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꿈만의 어떤 시간과 장소가 있어서 어떤 세계가,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계 말고 꿈의 세계도 또 있고, 꿈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유니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자유자재로 여행할 수 있는 존재가 내구나 하는 거를 알면서 완전히 이 의식이 확 넓어지게 됩니다. 이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영성에 대한 공부를 그때부터 좀 이렇게 욕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네, 운명적인, 제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45살인데요. 40살이었나, 41살이었나,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하루가 뭐냐 하면, 정신 나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절대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 어떤 분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구독자가 다 따라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겪어야 되는 단계고, 여러분들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연과 복을 지었다고 저는 좀 믿고 싶고요. 그러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해를 낳습니다. 네, 오해를 낳기 때문에 제 명예에도 어떤 많은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일절 밖에 나가셔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단 굉장히 무서운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귀신을 보게 됩니다. 네, 그날 귀신을 보게 돼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꿈도 아니고요. 바로 눈앞에서 저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를 보면서 완전 기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겁을 하고, 제가 공중보건이 때 상주에, 경북 상주에 공중보건이를 할 때 옆에가 무덤가였어요. 무덤가에, 보건지소가 무덤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 무덤가에 밖에 나와가지고 옆에 메디컬 선생님 담배 피시면 밖에 나와가지고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이렇게 막 놀고 할 정도로 되게 담력이 약한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그날 하여튼 기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너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만 듣던 그런 존재를 바로 눈앞에서 이까지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참 천운이죠. 천운으로 이제
제 귀에 에어팟이 꼽혀 있었는데요. 그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제 손으로 유튜브에 청정주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청정주라는 원불교 주문이 있는데요. 그 청정주가 뭔지도 몰랐어요. 진짜 원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원불교에 대한 관심이 일절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이야 원불교 많이 공부를 했지만, 많이도 아닙니다. 하여튼 조금 공부를 했지만, 그때는 원불교 원자도 몰랐는 상태고 그냥 듣기만 들었는 그런 상태고, 청정주라는 거는 더더군다나 그런 주문이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제가 제 손으로 청정주를 클릭하고 청정주를 듣게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그 청정주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희왕찬란한 어떤 이런 조명등의 이런 불빛이 아니고 진짜 희왕찬란한 빛이 나오면서 이런 진이 짜져요. 어떤 마방진 이렇게 진 어떤 소설 같은 데 보면 퇴마사들이 이렇게 진을 짠다 하지 않습니까? 진을 짜면 귀신들이 그 안에 못 들어오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강시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 강시가 이렇게 부적도 쓰고 이렇게 나무 칼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문도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헛거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뭔가가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청정주라는 주문이 법신청정 본무의 아득 회강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마악취 자소멸 이렇게 세 줄밖에 안 돼요. 세 줄밖에 안 되는 그런 주문인데 그때 당연히 제가 그 주문을 모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문인데, 근데 그 주문에서 신비한 힘이 나타나서 이 진이 쫙 짜지면서 그 사악한 존재가 이 진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 안으로 못 들어오면서 제가 어떤 신변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하구나 하는 걸 느껴서 감정이 추스려지게 됩니다. 그때만 상상만 해도 그 떨리는 가슴이 그렇게 이제 진정이 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해가지고 너무나도 강렬해서 제가 원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원불교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청정주라는 주문이 귀신과 애군을 쫓는 그런 신비한 주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주에 그때 아마 바로 갔지 싶은데, 대구에도 이렇게 원불교 교당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교당에 그때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나가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라는 분이 언제 이 원불교를 창시하게 됐고, 이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교리가 뭐고, 왜 법신부를 강조하며, 그런 교리들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구나. 원불교 교리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원불교를 종교로 가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삼성 일가가 그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괜히 원불교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불교를 믿고 또 사람을 채용할 때 중요한 이사진을 채용할 때 관상을 본다 하잖아요. 그게 다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원불교를
네, 공부하게 됩니다. 원불교를 공부하다가, 이제 원불교도 여러 가지 주문이 많거든요. 주문이라는 것도 힘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청정주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원불교의 많은 주문,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하죠. 동학 사상. 네,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씨가, 최재우 씨라고 해야 되나? 최재우님? 네, 최재우 선생. 그분이 동학을 창시하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또 주문이 나오더라고요. 시천주라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뭐,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학에 대한, 이 내용도 어느 정도 좀, 완전히는 아니지만, 네, 동학이라는 사상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구나. 이렇게 흘러가지고 결국 사람이, 하늘처럼 소중한 그런 존재라 하는 거. 결국 그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네, 똑같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증산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지금의, 증산도라는, 지금은 이제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좀 이게 조금 본질이 흐려졌는데요. 근데 그 증산 선생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증산도의 뿌리는 이 헛개 아니구나 하는 거를 또 알게 됩니다. 증산도에서는 네, 태을주를 또 굉장히 강조를 하죠. 훔치 태열찬 훔리 치야도래 훔리 함리 사파하, 이렇게 이 주문을 태울주를 외우는 거를 정말 중요시해요. 그렇게 하면 뭐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영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교리들이 엄청난 경지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집단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제가. 네, 거기서 이제 펴낸 여러 가지 책도 이렇게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어보고, 그 책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뭐, 그렇게 하다가, 네, 원불교로 이렇게, 원불교에서 또 그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원불교 교전에 보면, 최재우 선생이랑 증산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원불교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원불교를 공부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금강경을 접하게 됩니다. 원불교에서도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원불교, 네, 원불교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화신이, 다시 이렇게 태어나신 게, 소태산 대종사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를 하여튼 공부해 보시면 교리가 이 장난 아니다. 예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현대적인 언어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그런 그런 종교다라는, 이런 종교가 어떻게 100년, 지금 100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150년도 안 됐는데, 이 가까운 과거에 이런 종교가 어떻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어찌됐거나 그렇게 원불교를 공부하면서, 그러던 찰나에 원불교에서도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금강경을 공부를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김원수 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우 교육재단에 있는 김원수 법사님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 김원수 법사님의 금강경 강의를 제가 한 50시간 이상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그분의 강의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서 직접 또 김원수 법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원주법당, 원당법당 이렇게 가면서, 네, 거기서는 금강경을 계속 읽거든요. 이제
밤잠 안 자면서 잠을 굉장히 적게 자면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2-3시간밖에 안 자면서 금강경을 계속 매일 7독을 합니다. 7번을 금강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계속 저는 7번까지는 안 읽었지만 뭐 그때 많이 읽을 때는 한 서너 번씩 읽었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게 읽다 보니까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제 하여튼 계속 읽게 됩니다. 뭔 뜻인지 몰라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한자 공부도 하게 되고, 금강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제 그 뜻이 뭔지, 원해열의 진실의라고 하죠. 진짜 이 부처님께서 하고 싶었던 진짜 뜻이 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김원수 목사님 모임에 계속 나가게 돼요. 자주 나가게 되다가 어느 순간 명상을 하면서 그쪽에서도 하여튼 뭐 저를 하여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데,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길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그 모임에 안 나가게 됩니다. 안 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에서 티베트 불교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 가르침이 이상하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법륜스님의 그 가르침을 제가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옮겨 다닌 원불교에 왔다고 해가 이게 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원불교에서 또 이제 백성원 교육재단으로 제가 옮겼다고 해가지고 이 가르침이 잘못되고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게 되는 어떤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거보다 못하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티베트 불교로 제가 가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떤 특정 거사님을 만나면서 그 한 거사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제가 부산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부산에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람림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그게 한 2년 3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바퀴가 돌거든요. 강의가 한 번 강의를 시작하면 그 책을 한 권 다 떼는 데 있어가지고 한 3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불교를 한번 쫙 훑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뿐만 아니고 그 티베트 불교, 그 정말 방대한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 전체 방대한 그 분량을 압축하고 압축했는 게 이제 람님이라는 보리도 차제론, 깨달음에 관한,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계단을 밟아가야 되거든요. 처음에 뭐 바로 금강경 배운다고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치원 수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밟아가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차례차례 가르치는 그 책이 이제 람님이라는 보리도 차제인데요. 깨달음에 대한 차제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제가 부산에 딱 가게 됐는데 그때 이 보리도 차제를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이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꼭 제가 강의를 들으라고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신기하게 그때 강의가 시작됩니다. 3년 중에 거기 딱 맞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게 된 것도 사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에서 어떤 거사님한테 어떤 조언을 구하다가 그분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고, 그 직접 전화 1시간 동안 통화하는 끝에 그분이 꼭 티베트 불교를 공부해보라고 적극 추천하셔서 그 말 한마디 믿고 제가 부산에 간 거였거든요. 여긴 대구인데.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게 또 한번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한 거의 2년째 공부하고 있는 거죠. 수요일마다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